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리 하나이까. 일단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입니다. 본문이 나와 있는 성경 강론집 773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안내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과 여러분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표시가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사건이 나와 있냐면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함으로써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일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믿게 하냐면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십니다. 왜 생명의 능력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믿게 하냐 하면 예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것은 이분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임을 이 땅의 육의 몸을 육의 죽음의 권세로 생명을 잃은 그 나사로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사건을 확증하심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21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죽지만 죽을 수 없는 거죠. 육의 생명을 빼앗기지만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합니다. 그 영생의 주이심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11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부름받고 나온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살리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당신이 이제 생명의 주임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 그 본성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인간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바로 죽음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 11장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절정이라는 말은 이제 12장부터 큰 주제가 이제는 무게가 가시는 것,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귀천이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장면으로 이 요한복음은 그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그 본성이, 그 성품이 하늘에 속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이 땅에서 절정에 이르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실 때 이제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신학은 이제 이걸 이 성경신학 총서의 저자이신 이 박용기 원로 목사님의 오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이다, 증거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걸 따라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이고요. 생명의 말씀이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핵심 내용이 오늘 지난 시간 10장에서부터 생명의 주인, 이 사건을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4절을 보면서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하니까요, 그 사건을 인하여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고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때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가장 가까운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이제 영광은 우리가 보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사건을 알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영광 계시가 됩니다. 개혁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끝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신학은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말씀대로 읽으실 수 있기를 하루속히 스스로 그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읽으실 수 있고, 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확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인간적인 권위와 어떤 세상의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확증해야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도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구나,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이 성경신학 총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구나.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조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에다가 넣는 음식처럼 그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시더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랑,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친한 경우를 말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와 죽은 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과 친분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처음서부터 빗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의 주가 보여주실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요한복음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에 나타난 이 나사로의 이 가족에게만 매이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이 사건에 진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병들었다고 하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사랑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지체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시고 아시겠지만 나사로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3일이나 지나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고 나중에 마르다가 얘기할 정도로 도저히 인간으로 봤을 때는 죽은 거죠. 살아날 수 없는 바로 죽음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 빛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신이 세상의 빛 되신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속한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의 목숨을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지금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낮에 빛과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가면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낼 보혜사 진리가 너희를 진리 아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기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각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분들에게 각자 그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성경 교사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간절함이기도 하고요. 10절 볼까요? 밤에 다니면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그러면 유대로 가면 제자들의 걱정은 뭐냐 하면 예수님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내가 생명의 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다. 그 예수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릴 거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로 가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러 왜 또 가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생명의 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림으로 내가 생명의 주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가 되신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렵지만 왜? 죽을까 봐.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죽는 것은 죽는 거고 사는 것은 사는 거고 전부 육신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빛을 본다, 영원한 생명을 맛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임을 한번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잠들었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신과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사로는 분명히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건 죽은 거고요. 산 건 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것하고 자는 게 다릅니다. 맞죠? 아버지가 주무신다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럼 왜 이게 11장의 이 나사로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기록한 사건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요? 잠들었으면 살겠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나사로가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아니, 예수님 아까 잠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잠들었다는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차 쉬시게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일으키신다고 부활시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장례식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읽잖아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와 관련해서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이해력으로는 잠든 것과 죽는 것은 우리는 일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생명의 주인이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그대로 순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이 진리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하는 잠들었다는 것하고 다른 개념이죠. 자, 예수님이 바로 교정을 하시죠. 1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이게 여러분 95년경에 기록이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60년 후에 기록할 때, 물론 기록되기 전에도 이제 증거를 했겠지만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제가 성도님이 죽어서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죽어서 가서 사람들한테 이분 죽은 게 아닙니다. 잠들었습니다. 울지 마시고 뭐하고 그걸 사람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를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받을 상처가 이미 너무 깊기 때문에 말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위로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래서 슬픔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도 숙연해지지만 이 상황을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성도의 목숨을 이 지상에 두신 만큼 두셨다가 가져간 상황에 대해서 섣부르게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스스로도 괴로움을 자초하게 되죠. 그냥 간절하게 기록한 말씀에 생명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믿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참석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지금 보는 본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목적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본성이 신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의미에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게 맞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기 때문에 뭐 한 것이다? 잠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강론하기가 이게 영어 번역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문장이 굉장히 쉬운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읽고 뭘 못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막힘없이 지금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지만 나는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다? 잠들었다고 말했다.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존재의 그 능력으로 존재와 하시는 일의 능력으로 무게를 우리는 점점 옮기게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 있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을 내가 뭐 했다?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죽는 걸 뭐 한 일이다? 나는 기뻐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걸 누가 누구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거는 어느 누구의 이해력으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마르다한테 얘기하니까 주님, 선생님 마지막 날에 사는 건 저도 압니다. 아니, 마지막 날 얘기가 아니다. 살아서도 나를 믿고 죽은 자도 나를 믿는 일이 벌어진다. 예, 너 나 믿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제가 믿습니다.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열어라 문.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열어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는 일을 증명하시잖아요. 이 능력이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와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능력보다가 약화됐을까요? 전 지구와 전 우주에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기록한 진리의 말씀으로 더 확장되고 성취를 향하여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후자인 거예요. 그게 따라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모른다는 게 제가 확인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고 덮어놓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꺼내서 본다.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 강론이 끝나면 성경을 또 읽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고 요즘들 그렇게들 말씀하셔서 참 너무 어떤 시대에도 없는 이 기쁨을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 얘기해 주는 사람 얘기 점점 더 듣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지방에 갔는데 그 공부 모임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왜 그분이 와서 가르치지 않느냐 하니까 너무 성경을 혼잡스럽게 하고 본문을 이어가는데 너무 장애가 많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끼리 그냥 공부하기로 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얼굴은 못 뺐어요. 근데 밥은 본인이 계산할 테니까 먹고 가래. 아니 오늘 아니어도 된다고 성도님들. 다음에 오시면 같이 하자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을 지금도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은 본문 얘기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이 증명을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 얘기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제는 뭔가 어디로 더물릴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는 걸 기쁘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누구에게 영광? 믿게 하여, 생명의 주임을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분리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한복음. 아버지의 영광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마가복음. 자,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이제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한경진 장로님 발표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제를 모아서 그 주제를 따라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렇게 또 연구를 해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찾아봐도 되고. 그게 여러분 안내해드린 바로 무엇인가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바로 그 성경 신학의 연구들이죠. 이는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러니까 죽는 것이 기뻤다고 하니까 그럼 죽은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뭐 하셔야 돼요? 살리셔야죠. 자, 그대로 가자 하신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하늘에 속한 말씀임을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자? 죽으러 가자. 진짜 똑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가자라는 말을 뭐로 들었냐 하면 아까 어떤 말이 나왔어요? 주께서 죽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기뻐한다 했잖아요.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15절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 자리에 있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일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내 가족이면 더 하고 나는 더 간절할 것이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있어서 그 죽어가는 그 자를 내가 살리지 않은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죽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참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말과 사건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5장에 가서 16장에 가서 예수께서 왜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는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건을 강조하는, 약속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현장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부활과 생명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합니다. 교훈이 목적이니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자신이 생명의 주임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된다고 했으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온 겁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확증하세요. 확증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증명한 후에 12장부터 넘어가서는 제목이 바뀌죠.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하늘로 가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아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가지 않는 거 내가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는 일이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니까.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따라 할 수 있겠어요? 따라 하신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아, 이거 뭐 그렇게 슬퍼해. 하나님이 그냥 죽인 거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말 못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심정과 머리로는, 우리의 IQ로는 도저히 접수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따라 읽어가면서도 버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니까 함께 그 말씀을 서로 공감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자,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심경을 담아서 또 성경 기록의 목적은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증거합니다. 아직은 절정에 이르지 않았어요. 이 말이 성취되는 것은 죽은 오라비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이제 드러나겠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일단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 그러세요? 그거 구하셔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그 말이 이 말씀이었다면. 그런데 그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살 줄 저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죽은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르다가 믿어진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왜요? 생명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셔야 믿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 줄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다. 내가 부활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부활이 바로 나 자신이다. 부활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죽고 사는 권세가 다 나에게 있다 이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죽어도 뭐 할 수 있다? 살아난다. 그럼 이게 부활 아니에요. 마지막 날 다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하잖아요. 그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교회 역사에서 저렇게 세상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에게 처참하게 죽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저는 참 전율이 오거든요. 그냥 과거에는 궁금해서 이게 교회 역사가 이렇게 순교 역사였나? 근데 좀 성경을 보고는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펴기가 힘든 지적 욕구 문제가 아닌,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뭐 대한민국이든 세계교회 역사든 보여준 그걸 읽을 때 그 역사가들은 누가 죽었다, 누가 순교했다, 누가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사람 주어를 쓰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어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어를 놓고 그걸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과거에는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저거 너무 무섭다, 두렵다, 저 길을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온갖 인간적인 생각에 혼돈스러웠지만 뭐 지금도 잡아주지 않으면 여전히 혼돈스럽죠.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너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마르다, 너가 죽는다라도 그걸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이걸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만 잠든 거고 우리는 죽은 건가요? 나중에? 아니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잠들었고 다시 깰 날이
있다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게 현재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내세에다가 던져놓는 그런 심경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작동을 하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버릴 가룟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 무서운 능력이, 엄격한 능력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시죠. 그렇다고요? 그 자리에서 두렵게 죽어간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 갔다? 그건 우리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만 진짜고 아닌 사람들은 보다 가짜라고 지금도 강조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고 이 교단에 들어와서 회개해야 하나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가르쳐 주죠. 생명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부활 때 아니 내 자체가 부활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자, 이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성경 신학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바탕이 되면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이분이 바로 왕이시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가진 분이고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그러므로라고 독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누구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을 다르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28절에서부터 37절 부름받고 나온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럼 이 슬퍼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냐, 그런 우리 질문을 잠시 가지면서 본문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그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셨고 널 부른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또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립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나갑니다. 사람들은 오빠를 잃은 슬픔 때문에 또다시 곡하러 가는구나라고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다. 똑같죠? 아까 마르다랑 마리아랑 그리고 아까 제자들이 봤을 때 병들었다고 하면 저렇게 사랑하는데 빨리 가서 고치지 왜 이렇게 지체하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끝났는가 보다. 다들 이렇게 여기겠죠. 자, 여기에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민망하게 여겼다는 낱말만 나오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아까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같이 슬픔에 동참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부분 주석합니다. 그러면 성경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가 하늘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말하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시고 같이 슬퍼하는 분이다. 그러면 인간의 감정의 강조점이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강조를 못합니다. 만약에 민망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사전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통일성 있게 앞에 사건으로부터 의미가 동일해야 돼요. 의미가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구절이 더 들어있죠. 심령의 통분이 여겼다. 여러분, 통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매우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시고 다음에 보시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매우 화를 내는 겁니까? 민망히 여기는 겁니까? 민망히 여기는 거죠. 감정이 같이 흥분되는 게 민망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두고 울고 있는 마리아의 감정과 함께 해서 같이 예수님도 뭐 했다?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담긴 의미가 여호와에게로 모아져야 성경이 순서대로 읽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울었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진짜 수백 번을 또 수백 편의 글을 읽으면서 맞춰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이렇게 먼저 안내해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어디까지나 먼저인 거예요. 그 전체를 안내를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게 어떻게 여호와 계시로 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다 같이 공유한다면 이 자리가 굳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셔서 그걸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다 아는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틀에 맞추어서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아까 심령이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까 분노하시고 매우 분노한 거고요. 엄격하게 경고의 말씀을 왕과 같은 분이,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자가 막 대노하는 이런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암시가 이미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나사로는 뭐 한 거냐면 죽은 거죠. 잔다고 하면, 아니 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 죽었다니까. 죽었으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 일어나지. 그런데 나는 그가 잠들었다고 본다. 왜? 나는 생명의 주고 생명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뒤에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마르다에게 이 사실을 이미 알렸죠. 마리아에게 왔는데 마리아가 다시 또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마리아가 믿음 없다는 데다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게. 마리아 개인의 문제를 여기서 읽으라고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신다는 것은 여기 보면 마리아와 그가 우는 것, 마리아와 함께 온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 대해서 생명의 주로 오신 자신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통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주어가 살아나냐 하면 생명의 뭐가 되신다? 이게 탁 제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론대로라는 말을 진짜 우리들 내에서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 학술대회에서 보셨지만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커요. 접속이 수백 건, 만약에 1,000건을 넘으면 성경 용어에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충실한 우리 개념으로 전달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더라도 성경의 이 내용대로 따라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안내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제, 우리가 그 마음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제를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저자도 애써서 이렇게 변호도 해주시고 그 설명도 하시는 그런 일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학술원에서 좀 더 좀 친절하게 안내하고 준비도 좀 오래전에 해서 그렇게 다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가 필요하다는 걸로 저도 이제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신 이 사건은 당신이 생명의 주임을 증거하는 표현이고, 이분이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어디에 속한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내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민망히 여기사가 됩니다. 그러면 민망히 여기신다는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리고 가현설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유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분석하면 99%로 꽉 차 있는 눈물을 실제로 흘리셨다는 말이에요. H2O가 99% 이상인 눈물을 직접 흘리셨기 때문에 천이 아니라 내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뭐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증거하는 개념이 바로 민망히 여기사, 여기에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명을 하려면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 더 나아가면 10장에서부터 생명의 주이신 이 사건, 이것에서부터 차근차근 그게 이해가 됐을 때 여기 와서 이해가 되지, 이 사건만 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1장에서부터 10장 사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으시면 1장과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11장은 이렇게 요 구절을 설명을 하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라고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빼고 이 내용만 뚝 떼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성경을 봤던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간격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만큼 멀어요. 지금 성경신학과 다른 신학의 차이가. 그래서 제가 왜 수억을 내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름대로 고도의 신학을 체계화했다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어가 성경에 있는 걸 썼지만 성경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라는 거 변박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조마조마하면서 또 설레면서 다른 지역에 나름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이제 학술원에서 작년은 MOU 기념으로 한 것이라면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졸저지만은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가 그냥 헛된 거죠. 헛된 거죠. 자, 그래서 33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구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빠지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죽은 것을 마리아의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도 울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남이 슬퍼할 때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도 슬퍼해라.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구절만 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 유대인들처럼 말하게 돼요. 봐라.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렇게 울고 있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울음이 심령의 통분이 여긴다는 구절이 없으면은 이 구절은 예수님도 같이 뭐한 차원? 같이 슬퍼한 거. 그야말로 인간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훨씬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의 말씀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이게 사람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도 죽지 않게 하지. 다 죽은 다음에 지금 와서 무슨 소리. 이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또 뭐가 들어오냐면 심령의 통분이 여긴 게 맞구나. 왜? 전부 이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도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같이 오는 자들도 미리죠 뭐지. 와서 좀 소경눈 띄워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살려줄 것이지.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들의 욕심인 거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옳다라고 공감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경계하고 교훈을 하셔야 되겠어요? 후자이죠. 그래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라는 구절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연구 방향을 틀어놓는 바로 이 개념이 저는 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이 장면이라고 봅니다. 자,
신성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사람 강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프죠. 저도 제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데려가는 상황에 있었는데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다 여러분들도 겪으셨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만 그 사건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도록 그 지체와 함께, 로마서에 보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울되 민망히는 여기되 누가 주인인 것은 함께 있지 않는, 그렇죠, 생명의 주가 그리스도인 것은 함께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문과 조문을 하는 거죠. 자, 신성 너무 분명합니다. 자, 그럼 그런 맥락에서 우리 11장 38절에서부터 57절까지 자,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능력 보인다라고 하면 논리적 연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를 딱 중간에 잘못 넣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곳곳에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그걸 큰 틀에서 바로 잡아주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안내해 준 것이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성경의 용어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의미 분석이라는 우리 성경의 전체 개론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시고요. 우리 38절에서부터 우리 11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